현재 빌려준 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변론을 통하여 3장과 7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절개에 대해서, 풍물불에 대해서,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해서, 4대 강국의 네 짐승에 대해서, 성대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천재 대주대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인간 종말에 세상이 파멸되어 심판의 대상이 될 때 시련 가운데 신앙 절개를 지키는 종을 택하여 혼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심판의 의령을 가지고 변론 권세를 할 때 총권천을 통하여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전체적 부분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명백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생사와 복과 때와 기왕과 딸의 흥망성쇠와 왕의 세움과 폐왕과 딸의 지금의 경계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세상에 강대국 7개 나라가 나오면 세상의 쪽말이고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수련이 그런데요. 소리 나올 때 미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다니엘서는 아수르와 이제는 애국과 아수르는 이미 지난 시대고 바벨론 시대부터 쭉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메데바사, 헬라, 로마, 수련, 미국 그래서 북방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이 있어서 세상이 이제 성대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다니엘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첼시우를 하는 그러한 절개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재난을 영접할 때는 음식물도 가려먹고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셔서 가정 물론과 돼지고기와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금신상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말씀을 이제 보여주신 건데 그 환상대로 다 지금까지 응하고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3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타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금신상 숭배에 대한 것을 고백함으로 신앙을 절개를 지켜서 불못불에 빠지는 이런 일에서도 저때 보호받는 역사가 있은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장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들이 나팔과 파리와 피리와 수금과 사병무가 양궁과 및 모든 악기수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 오면 물질 만능 시대가 와서 하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건말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인간들의 먼저 타락은 이렇게 이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금신상에 절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다가 결국은 3천여 명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사 10장 17절에 보면 말세종은 은과 금을 들어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만 줘야 되다 보면 하나님의 바른 인격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신앙을 적결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는 사실을 인간정을에 또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은 이제 세상은 인간정을에 되면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는데 그것은 무신론 때문에 홍단당 사상에 이제는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물질만능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물질을 가져가는 이제 건말 시대가 오지요. 그 다음에는 인간들이 과학만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서 하나님 해결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과학으로 뭐든지 다 채취를 있는 이런 또 비유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일본적으로 이제는 인간도 그냥 물질 하나에 불과하다.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또한 잘못된 거고 이거는 또 바로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이제서 인간의 지식이 발달함으로 인간의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줄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부패, 타락한 문화로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은 아주 음란, 사지 타락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류, 지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또 낙태가 죄가 아니고 또 간음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 통주하려고 하죠. 이것이 반기득권사가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배설을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일로 여기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세상 물질에 넘어 속화되고 그걸 중요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상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멸망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애기 30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앗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부르짖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엉뚱한 이렇게 우산에 빠지고 금신상에 빠지는 이런 것도 이제 사마리아 땅이 또 이제는 금신상을 섬기고 또 이제는 그 타협하는 신앙으로서 이방족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망하게 될 세상이 된 것으로 인간적으로 해도 좀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7절에는 은을 돌아보지 않으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미대성을 내가 교동적 그들을 치게 되니 은과 금에 속해서 물질에 속하돼서 이게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미대 사람인데 이것은 동방에서 이제 마시아 사회를 일으켜서 이는 헬레니즘의 반기독교 사회를 이제 심판하고 색색을 이룰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물질관이 바로 되어야지 물질관이 바로 되지 못하면 흑암의 영암이 열리지 않고 흑암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세 친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아주 신앙 절개를 볼 수 있죠. 서드락과 메삭과 야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 섬기는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3장 3절에서 18절인데 이게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절개가 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절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설사 구원하지 않는데도 그래도 결국은 그들을 절하지 않겠다. 이랬죠. 그래서 결국은 풀무불되는 거기에 빠졌는데도 결국은 전혀 상함이 없이 됐죠. 그래서 이건 말세의 선구적인 종의 예표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권리의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인격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관에 깨끗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영과 혼몸이 깨끗하게 대항한 죄를 용접할 수 있는 것이고 행위가 터지는 이러한 아마겟돈 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으로 절대 피를 장사한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제는 높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은 왕에 준하는 자가 됐고 이제는 세 친구는 방백에 준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생활에 신앙의 절기를 일으키는 필요 성도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는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세 친구와 같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700이라는 폼불에 이제 던졌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넷째 사람의 경우는 신자 아들과 같다. 주님이 오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내가 들어본 적 능히 그 몸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들도 걸리지 않았고 고입이 변하지 아니었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래서 더욱더 높임을 받는 이런 역사를 보여줬는데 인간은 왜 신앙의 절개를 잘 시키면 뜨거운 풀물을 사랑하는 세 친구처럼 이제는 환란장 심판의 날에도 살아남고 또 핵무기가 터지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환란장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아서 예비처 보호처의 보호를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왜 핵무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핵무기가 터지는 것이 성경에는 핵무기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핵무기를 암시한 그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미로다. 이래 13장 5절에는 진노의 병기인데 온 땅을 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무기 갖고는 온 땅을 멸하는 무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사야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불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불을 쏟아내니 나 망고리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망고리를 천멸당하는 것을 멸망의 비로 소재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핵무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핵무기 터지는 장면으로 말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3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또 호흡은 불이 되어 또 이를 삼킬 것이며 빈죽들은 불에 굽는 햇들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는 가지나무 같으리다. 이것이 핵무기 가지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호흡이 불이 되고 결국 빈죽은 불에 굽는 햇들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사야 56장 17절에는 쓸만한 기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 9장 1절 2절에는 살육하는 기계가 나오죠. 그래서 5사람이 살육하는 기계가 나오는데 이건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올 걸 보여줬는데 이것이 인간 정벌이죠.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5대 강국이 대부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인간 정벌이고 이것이 쓰임받을 때가 바로 아마겟돈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큰 나무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다니엘이 꿈 해석을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꿈은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안아서 만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들의 거른에 거하며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불을 혈기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렇게 이제 꿈을 꾸는데 이거를 다니엘이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는 뜻을 여기에 알려준 건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떼고 열매를 헤치고 짐승을 넣고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를 끝까지 해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꿀떡이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들로 동이고 그것을 놋들을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에서 짐승을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마음은 변하여 인생이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라고요?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하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거기에 세우신 들을 알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꿈을 꿨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폐함도 또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라. 이는 왕이 서서 경고하여 창대에서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그래서 가장 권세가 센 그 왕을 큰 나무로 또 새가 깃들인 나무로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것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7대를 지낸다. 이거 말은 이제 전전과 후전전반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 왕들은 이게 다 권세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그런 정도로 나타나면 세상 권세는 끝난 것이고 그들은 이제 회개치 않으면 그런 고난을 받다가 짐승처럼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다절장 때 그 심한 고난을 받고 아마겟돈데 전멸을 당하는 이런 운명이 되는 거죠. 세상 권세는 이렇게 한시적인 것이고 이것이 끝날 때 올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7대를 지날 것이다. 7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왕들이 7대는 마저 한 일 동안인데 그런데 읽고 살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7년 후 아마겟돈에서는 결국은 살아남지 못한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알고로 모아지는 자에게는 살아남지 못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므로 지금 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느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우리 교만한 현안들을 그가 능히 낮추니라. 세상의 왕들이 교만하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세가 되는 큰 나무가 왕의 권세를 뜻하는 것이 중요한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비밀이 되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 뭐고 생각합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 신앙 얘기를 주님께서는 여러 번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작은 씨 하나님 앞에 보좌 일금령을 받아서 그 불이 받은 자들은 왕권을 받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31절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배우러 가라사대 종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안에 갔더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꾸었던 꿈처럼 큰 나무에 새가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냥 많은 백성들을 다 다스릴 것을 말씀하는 건데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겨자씨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것이 바로 중심성결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형과 춤을 받게 되는데 보살펴 7명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씨 같은 성령의 불이 함으로 그 성령의 불이 타서 병력으로 지역을 숨어시키는 역사가 있으므로 그 사람들은 변화를 떠나서 왕권 받을 조건이 되는데 거기다 7명의 완전 약속에 입맞으면은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를 못 맞으면은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죄자비를 해결받는 이런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이사 4장 4절처럼 그래야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또 이것만 있으면 또 그렇게 잘 모르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많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이용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거는 증인 곳에 받은 것처럼 하늘 곳에 땅의 것을 다 팔게 될 이러한 왕권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두 중에 권세를 주는데 참으로 재앙을 땅이나 권세를 주죠. 하늘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변에 피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권세를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왕권 받은 것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9절에도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최전에 갖다 심은 결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다리니라. 이것이 또한 그러한 왕권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구리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라. 이게 승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정말에 입맞은 종이고 증인권세 받은 종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권세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장에서는 벨세달 왕과 손가락이 쓰는 글씨와 그 셋째 칠자 잡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왕이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왕의 폐함을 또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그 글자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랍겠습니까? 그런간에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니까 참 놀라우죠. 그걸 또 다니엘에게 해설하지요. 그래서 왕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끊었다는 것이고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축함을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미디와 바사 사람에게 준마가 되었다 함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베네 대결 우아레신이 결국은 너는 왕에 폐해지고 결국은 미디와 바사의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 이 얘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이걸 해준 자에게는 뭘 줍니까? 다니엘에게 자수 옷을 입히게 하고 금석을 그 복에 들이우게 하고 그래야 조서를 내려와 셋째 칠레로 삼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처리하는 자에게는 이제 상급을 주는데 왕권의 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행동을 달아보시고 감찰하는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저희도 뭐 공과를 논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때를 마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단축한 그런 거에서 또 한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좌파 대통령으로 성경적으로는 사악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친중, 친북, 신공산당의 이런 좌파 정권으로 음대 정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음대 정권이 돼서 이제는 그 제가를 떠나서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교훈을 삼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니엘이 조사의 어인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굴굴 끓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러한 것을 이제 다니엘 왕에게 느바스 왕에게 이제 고하여서 이 자를 처벌하게 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빠지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또 하나도 상치 않았죠.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이제 살아남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인간의 사자는 뭘 뜻하냐? 북방 공산당 군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북방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자들은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자가 이제는 해야지 않은 것은 천사가 이미 먼저 와서 사자를 봉하게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하니까 다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었다 그렇게 나오죠. 이런 걸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에게 북방 환란에도 절대적인 지킴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될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말세 사망자인 27만 4천 명은 여기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북방 세력이나 또 이러한 격권 세력에 타협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쉽게 어려운 그건 죄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북방 세력과 협상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것이 음력 격권인데 음력 격권은 WC나 WE나 NCK에 동참해서 결국은 다운을 취하는 그들을 용납한다면 용서받기 힘든 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에 같이 속하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데서는 구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자에게서 이렇게 건져주는 역사는 환란장의 심판 환란 때 하나님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의 사자 군대가 사자라는 걸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만 소개하면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를 지르면 어린 사자가 될 것이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물건을 움키며 염려없이 가져가도 건질 싹 없으다. 부르짖는 암사자 같다 그랬죠. 이 북방 세력이 북방 군대가 이렇게 잔인하고 또 모든 것을 약탈할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럼 이사 30장 6절에도 보면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보물 역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 및 따라다니는 불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가 무익한 지로 갔으나 이거는 협상자들이 북방 공산당에게 많은 불치를 가고 간다 이 말이죠. 거기는 뭐라 그래요? 암사자, 숫사자와 독사가 있다. 무슨 유물론에 마귀 세력인 거죠. 공산당은 단지 그냥 국가고니까 세력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마귀의 앞세력이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 공산당이고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 또한 공산당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공산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마겟돈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시은 어떻게 보면 멸공의 진리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락받은 마귀가 나온 것이 불구말을 등장한 것이 공산당이고 공산당은 화를 갖게 하고 또한 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이 있어서 큰 칼을 갖고 나온다. 계시록 6장 사례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북방군대 옛날에는 하술이죠. 지금은 부실문의 북방 공산당이 바로 이런 악가의 세력이고 이 악의 세력과 타협하면 멸망을 하고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들킬 자가 없으면 수수자 그 새끼를 위하여 충분히 찢고 그 암사들을 위하여 볼 움켜서 취하는 것으로 구글에 채웠고 찢은 것을 구금에 채웠었더라. 이렇게 사자같이 모든 걸 이제 약탈에다가 그 암사자 새끼 사자가 준다 이 말이죠. 공산당 군대가 이제 어딜 쳐들어가면
그렇게 약탈하는 일을 하게 될 걸 보여준 것이죠. 7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죠. 네 짐승에 대한 꿈을 꾸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첫째 사자는 독수리와 날개가 있다. 내가 벌써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사람들 두 발로 석양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얻었으며 또 다른 짐승도 둘째 짐승은 공과 같은데 그것이 공 한편을 들었고 봉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 세 갈빗대가 있었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이 표범과 같은데 이제 그 등에는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의 머리 넷이 있으며 그것들을 받았으며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조건 올라오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무들을 발로 밟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나라가 나오고 인간적으로 이런 나라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4대 강국 이것은 아주 인간을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끌고 간 센 권세에 받는 나라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해석을 해본다면 사자 같은 나라는 바벨론을 뜻했고 그 독수리는 가장 강한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현 세대는 이게 바로 뭡니까? 제공권을 가진 미국이 바로 독수리 나라고 독수리가 가장 강대국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초강대국이며 제공권을 가진 미국을 상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곰이 베데밭으로 나타나는데 세 갈빗대가 있었죠. 그래서 곰과 같은 큰 세력은 바로 고레스 왕을 뜻한 것인데 세 갈빗대의 큰 이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세 나라를 다 큰 나라를 굴복시킨 걸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리비아, 애국까지 베데바사가 다 굴복을 시켰죠. 이게 이제 페르시아라고 여러분이 배우는 그 나라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인간 정권에는 곰 같은 나라가 바로 둘째 강국인 영국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은 왜 여기 영국이냐? 그런데 세계 갈빗대를 부른 짐승이다. 이것은 식민지, 영연방이 있죠.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갈빗대는 가장 큰 나라, 한 22개 영연방이 있는데 또 호주나 인도, 캐나다는 얼마나 큽니까? 이 큰 나라들 다 식민지로 삼았었죠. 그래서 이것은 영국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표범인데 헬라적 걸 뜻한 것이고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한 것이다. 네 나라로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후기자를 세우지 않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부하들이 싸움에서 이 나라로 갈려졌죠. 그것도 인간정벌에 그렇게 되어질 동안 보여줬는데 이것은 그래서 인간정벌에는 이러한 표범과 같은 나라 또 유행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것은 프랑스죠. 그런데 아주 가장한 것이 뭐냐면 날개 넷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프랑스가 화려하고 또 사상적으로는 가장한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상적으로 그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영국 편을 떴다. 어떤 데 소련 편을 떴다. 이랬죠. 이것이 사정적으로 가장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큰 철인데 이때 당시 이제 나왔던 나라는 로마죠. 이제 가이사 황제를 뜻하는데 그 당시는 네로 황제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 정말에는 이제 네 번째 나라는 바로 큰 천리를 가진 그 나라가인데 이거는 소련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고 부자비한 나라가 소련의 볼스케비 혁명으로 2,300만 명을 죽이고 소비에트 연방을 세웠죠.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전 세계 3분의 1을 공연화시켜서 10나라의 위성국가를 만들어냈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순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7째 머리 10불 된 지금도 알지 못하고 현재 기독교는 나오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7째 머리는 이제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킨 스탈린이 막스 레닌과 앞에서 10년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켜서 소비에트 연방이 나온 것이 7째 머리고 10불은 이제 10나라의 위성국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위성국가가 민주화됐기 때문에 이제 잘 알지 못하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면 이 위성국가들이 많이 있었죠. 70년, 80년은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열나라 위성국가를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인간론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지금은 8째 왕이 나타났다는데 7째 속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소련이 좀 망한 것처럼 되었는데 물론 소비에트 연방이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페리스트라를 들고 나와서 개혁개혁을 하다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붕괴됐죠. 1991년 12월에 다 붕괴가 됐는데
셋이 러시아가 되는데 이 나라들이 다시 강한 나라가 돼서 3차전에 백국어가 되고 후삼전에 심승급배를 받게 할 나라가 8째 나라인데 그것이 10주장에 나와 있죠. 그 나라가 이제 다시 침입될 때가 오는데 그것은 전전면에 말차차관들이 이 많이 시선사정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때 그자들은 또한 그때부터 강한 세력으로서 3세전의 승자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 7개 중에 이제 3뿔을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는 이유로 3뿔은 이제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던 유교 알바냐 루마니아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나라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뭘가 가지고 있습니까?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세상을 자주하는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 2절에서는 해롭게 하는 천사가 네 천사라 그랬죠. 이 사장국이 반에 뚫는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나 말 것이나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9장 기록 9장 10절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바람을 놓는 날이 정해 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3차 세전을 뜻한 것이죠. 3차 세전은 것은 천년이 끝나고 후삼면을 들어오는 것을 뜻한 것이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후삼면 환란자가 뜻한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자 함께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고 마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놔야 되는 부분을 성경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게 알파 역사는 다니엘서 8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두 눈살이 큰 뿔은 그때 첫째 왕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 수양과 수염들을 봤죠. 수양은 메데바의 왕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 왕이 오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끝내고 회복하여 결국은 성리를 복하는 역사를 도와줬던 왕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쓰임받는 세력을 뜻한 것이고 여기에 털이 많은 수염들은 헬라 왕이다. 이거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바로 헬레니즘 헬라가 아주 악한 국가였죠. 네 나라를 쪼개져서도 또 그랬죠. 그래서 에파피네스 같은 것이 적군의 상징인데 그런 날이 나왔죠. 그래서 수염들은 화기변의 역사를 할 그 세력을 뜻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이 스가랴 1장 10절에서 네 뿔이 나오죠. 이것이 역시 네 나라를 뜻한 것인데 네 나라의 강한 권세가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치는 뿔이라 그랬죠. 반기독교 사회를 가지고 있는 강한 나라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은 네 천사로 기록 7장 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또 바리돌을 잡았다고 했으니까요. 헤르벨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네 나라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양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네 공장으로 1장 20절에 나오죠. 스가랴 1장 20절에 이것은 바로 이 뿔들의 핵심들을 또 이를 떨어뜨려야 하리라. 그래서 반기독교 사회를 다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는 인간이 10만 4천 명이 결혼 아마겟돈에서 세상 공들을 다 부러뜨리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될 선구적인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7장 1절 2절에서는 다른 천사라 그랬는데 인간 정글에 천사는 천사인데 다른 천사라 그런 것은 바로 뭘 뜻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들을 뜻했는데 변호사들을 뜻한 겁니다. 이 종들이 어느 정도 인칭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인 종이 나타나서 24만 4천의 일을 치는 역사를 세력을 여긴 것이고 그 중에 성공적인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은 뭐 하려고요? 결국은 성대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7장 21에 보면 성들이 이제 지극히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신원하여주고 성대나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예적 부당성 계신 자가 와서 지기 높으신 자의 성도를 신원하였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이 말이죠. 신원하는 것은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원수를 갚아준다. 많은 순교자를 낸 세력, 또 많은 기독교를 핍박한 세력, 이들이 이제는 원수와 같이 원수를 갚아주는 일인데 아마겟돈이죠. 그래서 성도 하나 가진다. 그리스도나 성도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방법은 첫 번째는 회개와 천국이 가까워지라. 회개시키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는 천국의 백성을 삼고 그 다음에 인간정벌에는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 보수와 보응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적인 상급을 주러 오시는 거고 또 이제는
회개치 않은 데는 보험회로 원수가 풀어오는 거죠. 보수하러.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시키고 남은 백성으로 거룩한 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완전한 성공된 나라, 그리스도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이 에덴동산의 회복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에 달성되는 것이고 인간들의 완전한 축복을 받는 천지의 목적을 달성해서 인간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했다. 그것이 모든 성경, 예언서 기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이 계속 19장, 17절, 21절처럼 전멸을 당하는 일이 있고 20장 살펴보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백마탄 군대들이 성도 입맞은 시간 싹장을 듣는데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런 결국은 그리스도로 왕권을 받아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주관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성경이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가 또 한 왕이 세움과 배움다는 것도 다 하늘 주관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신앙 신명을 에덴을 회복할 때가 가까운 때고 이때는 원죄자들 해결받는 말세보의 비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집에 들려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원죄자들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만 되고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축복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름의 성령으로 만민의 성령으로 예수 믿고 증명 받아서 영원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제레미 7때는 죽지 않고 새치다가고 지금 나쁘지 않고 편성천하여 지금 영접하는 남의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영원한 죽음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뇌의 방주에 속되게 완전히 변화를 듣고 순종하고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